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주일임에 참 감사하네요.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53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52주인데 53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 복된 주일이라 이렇게 나와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시작이 있으니 마지막이 있네요. 시작이 있으니 시작이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2017년에 점을 딱 찍으신 분들이에요. 명품의 한 해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고,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들은 뭐가 좀 이 점이 안 찍혔어요. 이 점이 이렇게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여러분 명품을 만들어 가십시다. 명품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일은 마지막이 참 중요하거든요. 마무리가 깨끗해야 집도 잘 지어진 것이고 옷도 비싼 값을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점을 딱 찍으시고 12월 31일이 주일날인데 딱 찍으시고 이제 12시간 지나면 새로운 2018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용두삼위라는 말을, 용두삼위, 시작은 막 용머리처럼 크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식당을 개업하고 뭐를 개업하는 데 가면 막 화환도 많이 와 있고 또 막 이렇게 춤을 추는 분도 계시고 그래. 이렇게 시작이 아주 화려합니다. 막 사람들 다 와 보세요, 막 오세요 그러는데 얼마 지나면 소리도 없이 사라졌어요. 간판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용두삼위, 용두삼위. 시작은 화려하지만 그 마지막이 참 초라한 것이 용두삼위예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관한 저 여러분들은 갈수록 좋아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작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시작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좋아지고, 저희 소망교회도 시작은 참 미약했어요. 지하에서 작게 시작했는데 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갈수록 좋아지셔야 됩니다. 그 성경적인 원리예요. 점점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 역사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한참 그 잔치가 흥이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네요. 포도주가. 이 참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의 흥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리고 물을 떠다 주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났습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더니, 야, 이 집은 보통 잔치집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막 물도 떠다 주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게 성경적인 원리고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시작은 화려하고 마지막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모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사귀면 사귈수록 더 매력이 있네요. 아멘 좀 해줘요. 지금 이렇게 더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있고 더 멋있고 더 잘 되는 역사들이 거기 하나님 때문이에요. 꼭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2017년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나라적으로 그냥 뭐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참 불안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저런 일들이 다 이제 지나가고 또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희는 임직 귀한 직분들을 세웠고 또 금년 안에 이렇게 스크린도 바꿨고요. 봄 가을로 전도 축제도 했고 참 2017년에 한 일이 많네요. 아주 그냥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그냥 감사하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 그리고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가자.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좀 더 베풀고 살 걸, 좀 더 열심을 낼 걸, 껄껄한 인생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노아 방주를 보면서 막 비가 하늘 쏟아질 때 이제 막 점점 막 물이 차오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노아의 말을 들을 걸, 배에 올라탈 걸. 아이고 늦었어요. 이런 껄껄한 인생 되지 말고요.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언젠가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을 쭉 앉혀놓고 그분이 교회를 꽤 크게 하셨어요.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나는 금요일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가장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내가 교단 정치를 안 하고 내가 목양에 일념했을 것이라고. 당신 다 해놓으시군요. 은퇴하고 나니까 크게 이렇게 마음에 걸리신대요. 내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면서 내가 그냥 교단 정치한다고 뛰어다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후배 여러분, 정말 주님과 깊은 시간을 나누세요. 그분이 권면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은퇴하신 분들, 어르신들의 그 권면을 잘 귀담아 들으면 조금 나아질 수 있지요. 근데 그런 권면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가면 그냥 맨날 실수투성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솔로몬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지막 쓴 것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딱 1장에 보니까 그가 입을 열어서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은 여러분들 돈은 할 만큼 땅만큼 많아야 됩니다. 여자는 한 1000명 거느려야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막 돈을 써도 끝이 없는 그런 물질을 갖고 싶고, 여자는 막 몇 명, 아니 1000명을 거느리고 1000명을 이렇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오늘 한 얘기는 딱 입을 열면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솔로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뭐가 헛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이 말에 귀를 잘 기울여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게 많은 물질을 추구하고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막 호화로운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달려가지만, 그렇게 누려본 솔로몬 왕이 하는 얘기는 그 다 별거 아니다. 다 별거 아니에요. 마지막 12장에 뭐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리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이렇게 화려한 집을 짓고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다 금그릇 쓰고, 이게 인생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십시다. 좀 기울여 이렇게. 그래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그렇게 달려왔는지, 솔로몬이 누렸던 그 화려한 것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왔는지, 아니면 정말 그 인생 말년에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이 잘 사는 것이다, 그게 본분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한번 좀 살펴봐요.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룟 유다 같다. 가룟 유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진짜 가룟 유다하고 얼마나 함께 지냈어요.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입만 열면 하늘나라 얘기를 했어요. 하늘나라 얘기를. 그래도 쓸만해서 돈꾀를 막기 위해서 유다야, 네가 일을 해라 그랬더니, 이 유다라는 이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땅에 관심이 많고 돈을 세다 보니까 돈에 관심이 많아서 은 30의 예수를 팔았어요. 되게 아쉬운 게, 아니 예수를 은 30에 파는 게 어디 있어요? 은 3천원 받아야지. 적어도 은 3만 원 받아야지. 은 30의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 은 30의 예수를 팔아서 예수님 이제 붙잡혀 신문 다 받으시고 어려움 당할 때, 아유, 내가 왜 이랬나 내가.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싸들고 대제사장들에게 물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안 된대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면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화면에. 자, 마태복음 화면에 같이 봅니다. 자, 네.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자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돼서 그냥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참 인생이 왜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를 이렇게 할까? 마지막이 멋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생이 마지막이 멋있어야 되잖아요, 이게죠.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지금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3남매를 둔 어머니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아들 딸에게 14줄의 글을 남겼는데요, 다 고마웠다고. 이게 막 지금 막 여러분 보셨겠지요? 막 그 14줄의 글을 남겼는데, 이분이 작가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빼는 거예요. 고마웠다고. 맞이야, 네가 맞이가 돼 참 책임이 무거웠지. 둘째야, 네가 아버지 없이 사느라고 외지 나가서 고생 많이 했지. 막 그런 글을 썼어요. 고맙다고. 그게 보는 사람들의 막 눈시를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마지막이 멋있어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고 끝났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을 보는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고, 사명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짧은 33년을 사시면서, 화면을 같이 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대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보다 지금 더 많은 나이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늘 미완성인데 우리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그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들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냥 껄껄거리다 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인생들은 마지막 자살로 끝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성년주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의 절반을 27권 가운데 13권, 히브리서까지 말하면 14권을 썼는데 그 많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 목사에게 준 편지인데, 디모데후서는 마치 유언서처럼 그렇게 쓴 편지인데, 그 디모데후서가 4장까지인데 4장에 오늘 7절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순교할 겁니다. 곧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어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로마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사도 바울의 목을 탁 올려놓으니까 탁 내리쳐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목이, 이 얼굴이 3번을 튀었다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 기념교회 이렇게. 지금 그 순교 목이 달아나는 그 상황이 지금 곧. 그런데 그렇게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불안해 죽겠어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혀 초조하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막 당당히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인데 나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십시다. 오늘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움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터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영적인 전쟁터에 와 있어요. 악한 마귀는 이렇게 예배에 나오려는 것을 막 반대하고 싫어하고, 오늘도 한번 나오시려다가 갑자기 일이 발생해 못 나오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야,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데 그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꼬드기잖아요. 따먹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똑같아져. 이런 유혹하는 마귀가 우리 곁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 영적 전쟁인데,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전쟁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아이고, 생활전선에서 우리 사람들은 전쟁이란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살과의 전쟁, 추위와의 전쟁, 입시 전쟁.
전쟁이래, 전쟁이래요. 근데 그런 생활 속에 전쟁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장 짓누르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것이 마귀 하는 짓인데, 그 마귀는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다가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끄집어내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이 마귀가 얼마나 달렸냐면,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무방비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린 완전 무장 해제인데 두루 다니면서, 이야, 우는 사자가 말이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뱀은 절대로 죽은 걸 안 먹어요. 여러분, 죽은 닭을 갖다 뿌려도 안 먹습니다. 뭐만 먹냐면 살아있는 개구리 잡아먹고 그래요. 펄쩍 뛰는 거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뭐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건드리겠어요? 우리같이 막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계속 와가지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승리했다고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언어예요. 마귀는요, 어두운 마음을, 막 우울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그리고 말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 우리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를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되셔야 돼요. 생각이. 우리 언어가, 우리가 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막 됩니다를 외치겠어요? 그러면 망합니다, 안 됩니다를 하고 외칠까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터가 마음이고 생각이고 언어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생에 마치는 날 이제 곧 순교할 것인데,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게 수없이 육신의 유혹이 밀려올 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이것들이냐, 육신은요 편한 걸 원해. 편한 거를. 뭐로 교회가 예배드리냐, 야 추운데 뭘 새벽기도를 왜 집에서 하면 되지, 우리에게 막 이렇게 유혹해. 그때 그 차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한번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사명의 길이에요. 자, 여기 화면에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곧 목이 달아나지만 하나님, 나는 나에게 맡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냥 예수쟁이들 잡아다 가두고 교회 막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앞장선 사람인데, 부활의 예수 만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가 깡패가 아닙니다. 그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외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핍박하는지요. 한번 이 말씀 보실까요? 화면에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건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너무 많은 핍박을 당해서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 저버리지 않았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되어 있어요. 전 이 정도가 되면 중단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었으면 그는 가말리엘 문에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에요. 예수 안 만났으면 아주 떵떵거리며 살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서 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 한 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데요. 이야, 너무너무 어렵네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 39대 막 이 곤장을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을까요? 그리고 40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고 막 일어났어요. 그냥 동족의 위험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위험이 있었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53주 주일을 성수하시느라고, 주일 잘 지키느라고, 내게 교사의 직분을, 내게 성가대의 직분을, 내게 무슨 직분을 주셔서 잘 감당해 보려고요. 가고 싶은데 안 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했어요. 이게 사명인 줄 알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느라 다 내려놨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정말 그 예수 안 믿었으면 그는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예수 만난 이후에 다 내려놓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 당했지만 그는 믿음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순교의 이슬로 사라질 겁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냐면 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이야, 내가 이제 순교 당하지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그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달에 시작됩니다. 이제 뭐 한 달 좀 남았지요. 그 출전하는 선수들이 아무렇게나 막 놀고 있겠어요? 금메달을 목에 걸려고 막 땀 흘리고 막 아이고 대충해. 대충이 어디 있어요? 금메달이 보이는데. 그냥 막 금메달이 보니까 막 의의 면류관이 보이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셨지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옆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고 얘기해도 은 30배, 은 30배의 예수를 팔았어요. 이 땅의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100년을 살 때 제가 보니까 막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드시면서 막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막 신경통도 오시고 참 어려우세요. 근데 이 땅에서 막 200년 사실래요? 이 땅에 200년 사시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 사십시다.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아니 그것을 소망해야지. 그것을 소망하는 사도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2017년의 마지막 12월 30일입니다. 12시간 지나면 2018년 시작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자. 어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귀를 막고요. 은 30에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관이 땅의 것밖에 없습니까? 그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잖아요.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목이 달아났지만 그가 다 고백하는 것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보이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더 멋진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더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뿐 아니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멸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멸류관 받으십시다. 영광의 멸류관 받으시고 의의 멸류관 받으시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믿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금년 한 해도 내게 주신 사명의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멸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소망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짧은 생을 사는데도, 그리고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없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야 돼요.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고백하십시다.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순교한다니 곧 순교한다니까요. 그럼 막 살려주세요. 막 예수 안 믿겠습니다. 막 살려주세요. 목숨만.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늘 영적인 전쟁 때 승리하고 내게 맡긴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이게 보이니까요 하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